자, 오늘 말씀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세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 좀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 장기전으로 가면 지금보다 어려움은 더 커질 것입니다. 자, 지금도 이제 한 달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이제 오늘이 5주째가 되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이렇게 길어지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가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이때 어려울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알맹이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라는 거죠.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믿음은 그 주님께서 하신 약속,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슬프지만, 지금 좀 힘들지만, 때가 되면 이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들이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시면, 중반절 보시면 크게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13절에 보면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 가운데서 깊은 시름 가운데, 현실은 차디찬 냉혹한 아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그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임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왔을 때의 광경이라기보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바로 그 기쁨,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그들이 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충성했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즐거움, 기쁨,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잔치라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기쁨의 삶이다, 즐거움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왔을 때 그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은 뭘 보여주고자 하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아간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자, 그들은 본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즉 현실은 어렵습니다. 현실은 슬픔이 있습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들의 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그들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 보시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슬픔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무리를 이루어서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토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결국 뭘 말씀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로 밀려 들어오는 엄청난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무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8절에 큰 무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입맞은 자,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천지는 그걸 숫자로 14만 4천 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상징입니다. 뭘 상징하느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법이 14만 4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계시록 7장 9절에서도 큰 무리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각 나라에서, 각 족속에서, 각 방언에서 엄청난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로 밀고 들어오는 광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올 때에 거기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섞여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들이 그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될 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맹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본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 눈이 되어줘야 되죠. 다리 저는 사람, 저는 다리로 어떻게 그 멀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리를 부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산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이게 임신해 있는 여인이 그 먼 거리를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레가 있다면 그 수레에 먼저 태워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여인들입니다. 자, 이들은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사람, 누군가는 도움을 줘야 될 사람, 바로 이들이 그 속에 같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나 혼자 천국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더불어 함께. 자,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가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요, 그냥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고 공동체는 아닙니다. 극장이나 운동장에서 경기를 보러 모인 많은 사람이 있다고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옆에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름도 알고 그 사람을 알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시고 머리는 그리스도고 지체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인도함을 받아서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서로 간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섬기고 도와주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손과 발과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병원에 빨리 가야 됩니다. 통제가 안 되고요, 전부 시시각각 자기 마음대로 돌아간다면 빨리 병원 가서 이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체로 그렇게 하신 것은 머리의 지도를 받아서 모두가 같이 한 마음으로 서로 돌봐주면서 서로 섬기면서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설명합니다. 각각 서로 다른 사람을 돌보아 주라. 자기 일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도 돌보아 주면서 함께 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서로 보살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요, 혼자는 정말 어려움을 이기기가 힘들지만 옆에서의 다른 사람의 격려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1849년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서 한 사람이 나다네일 호손이라는 사람이 실직을 했습니다. 이분이 실직을 하고 너무 낙심을 했습니다. 실직을 하니까 하늘이 노랬겠죠. 집에 와서 아마 한숨을 푹 쉰 것 같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야말로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당신 글 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글을 써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격려합니다. 근데 아내가 보기에는 자기의 격려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좀 불러서 내 남편 격려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이제 그 집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 중에 유명한 시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롱펠로. 여러분, 롱펠로라는 시인 아시죠? 이 시인이 그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와서 이 호손이라는 그 성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글을 참 좋아합니다. 당신 글을 써보십시오. 글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소설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유명한 주홍글씨입니다. 걸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실직을 했을 때 하늘이 노랗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낙심에 빠져 있었지만 부인과 그 옆에 성도들의 격려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 자기 못 깎는다는 말이 있죠. 어려움 속에 있으면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옆에 사람들의 격려가 눈을 뜨게 만듭니다. 이거 참 잘하시는데,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격려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비판입니다. 비판. 어느 교회에 어느 예집사님이 참 비판을 아주 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참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십니까? 이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받은 은사가 비판의 은사입니다. 여집사님이 비판의 은사를 받았다고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집사님께 그렇군요. 은사 좋은 것이죠. 그럼 그 비판 은사를 정말 유익되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얼굴이 이제 확 피었습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은사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그 좋은 은사를 아주 유익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 비판의 은사를 다른 사람을 향해 쓰지 말고 집사님을 향해서만 쓰십시오.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향해 쓰지 말고 집사님을 향해서만 쓰시면 이 은사는 정말 유익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이 자기 비판입니다. 요즘 힘들 때 우리 자기 비판, 자아 비판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 때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좀 삶이 이렇게 갇혔을 때 제가 참 하나님께 이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부족한 것들, 깨달아야 될 것들, 고쳐야 될 것들, 이거 좀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격려가 필요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비판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의 죄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된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더불어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같이 앉아서 밥 먹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위로하거나 격려할 때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위로하면 참 좋은데 이제는 마주 앉아서 밥 먹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격려하면 좋은데 요즘은 참 그것도 힘들죠.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혹시 전화라든가 문자라든가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어쨌든 모두가 서로 어렵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격려 위로 이것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한번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위의 분들 찾아보셔서 이런 분들에게 내가 좀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격려해보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약속을 믿는 자들은 기도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요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표현하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말합니다. 그들은 내 장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본토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험난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간구할 때에
간구할 때,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간구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돌부리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외국 땅에서 본토로 돌아가는 길은 요즘에 비행기 타고 뭐 가면 쉽게 가지만 그 당시는 치안도 불안하고 짐승떼도 있고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고든 길로 가게 해 주겠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약속을 붙이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아버지의 심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 사탄의 그런 유혹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인생에 이런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얼마든지 사탄을 이기고 내 능력을 얼마든지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기도하라, 그냥 막연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약속을 붙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붙여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번 기도 열심히 해봐. 좋은 일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체적인 약속을 탁 붙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열심히 한번 구해봐라. 뭐 좋은 일이 아니겠나 하면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는 약속을 붙여서 하신다는 거죠. 즉 공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것은요 예수님 이름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은 정직하시고 성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걸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 걸고 구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죠. 자, 이런 약속이 붙었는데도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즘 우리의 문화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요 지금 세계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놀랬던 게 뭐냐면 빨리빨리 진단키트도 빨리 만들고 확진자도 빨리 검사도 빨리 하고 이거 우리나라 하여튼 대단합니다. 요즘은 이 주문하면요 이틀만 걸려도 왜 이리 늦나 생각이 듭니다. 이틀만 걸려도요. 왜냐하면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오고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갖다 주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뭘 주문하려고 하는데 한 이틀이 걸린다, 3일 걸린다 이러면 이건 늦어 하고 빠른 방법을 찾습니다. 너무 속도가 이제는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익숙해졌습니다. 인스턴트 시대가 우리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기도가 단방단방 되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는 좀 시간을 좀 두고 응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서 내일 응답되면, 요즘 우리나라 배송처럼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응답되면 누가 기도 못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식으로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 기다리는 기간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고 약속도 준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이 좀 생각보다 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도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을 의존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멀리 계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즉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의존 관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되지 않는다고 나 기도 그만해 이러면 거기는 성숙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을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상당히 뜸을 들이십니다. 시간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좀 빨리빨리, 내일 좀 빨리빨리, 모레 좀 빨리빨리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참 돈이 많습니다. 재벌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돈이 그냥 막 그것만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아버지의 돈을 저걸 내가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린 아들에게 덥석 돈을 주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아들을 가르칩니다. 이 재물을 맡길 수 있을 때까지 아들을 가르칩니다. 성숙시켜야 되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공유하도록, 아버지가 그 재물을 어떻게 벌었고 그 재물에 대한 아버지의 철학이 뭔지를 아들에게 전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아들을 사랑한다면 돈이 많은 아버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응답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좀 많이 주시는 이유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좀 조급한 것은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니면 모레 응답, 좀 빨리 응답이라는 것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눈을 열어주십니다. 무슨 눈일까요? 성경을 보고 듣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은 10년 전에 들었을 때하고 지금 들었을 때가 다르죠. 물론 어떤 인간적인 경험의 차원도 있지만 영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자, 지금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소망되는 말씀이 전도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이게 왜 희망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이게 왜 희망일까요?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죠. 내년이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절망은요, 와, 이거 언제 끝날까? 거기에 절망이 옵니다. 근데 끝난다. 하나님이 끝내신다. 하나님의 때에 끝내실 것이다. 이거 엄청난 희망입니다. 여러분, 최경주 선수 아시죠? 골프 선수. 예수도 잘 믿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골프 대회에 나가서 초반에 탈락을 하면 바로 그냥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골프 선수들이요, 그걸 잘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떨어지면 낙심을 해서 연습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최경주 선수는 초반에 떨어지면 그냥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한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가서 물었답니다. 아니, 다른 선수들은 낙심해서 연습을 못하는데 당신은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느냐? 그때 최경주 선수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경기는 이제 끝나고 새로운 경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새로운 경기를 향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희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끝났으니 이제 끝나니 내려놓고 다시 시작되는 게임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연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버텨야 됩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인지라 우리 속에 두려움도 찾아오고 불안도 찾아옵니다. 이거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답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제가 버틸 수가 있습니다. 버틸 힘을 주시옵소서. 그 끝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을 향해서 잘 버티고 잘 이겨가서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실 그때를 향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진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통하여 영원한 기쁨을 얻는다. 자, 지금 본토로 돌아가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보시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한 섬에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 그를 모으고 목자가 그 양떼에서 양떼의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서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게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자, 여기에 지금 그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강한 손에서 속량하시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속량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속량의 표현은 쉽게 말하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올 때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이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무슨 바벨론에게 돈을 주시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희생을 통한 속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본문의 그림은 결국은 무슨 그림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심을 통해서 희생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 속량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12절에 크게 기뻐하리라. 그리고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이 기쁨의 모습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자, 표현이 굉장히 세밀합니다.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며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이런 것을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이 새 포도주, 기름, 곡식은요 그 팔레스타인 땅의 주산물입니다. 그들의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풍족하여 크게 기뻐하며 근심이 없을 것이다. 남녀노소 모두가 덩실덩실 춤추는 장면입니다. 이 광경이 하나님 나라 광경이라는 거죠. 영어의 이 축복이라는 말은 blessing입니다. blessing. 이 blessing이라는 말이 bleed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bleed, B-L-E-E-D. bleed라는 것은 피를 흘리다는 표현이죠.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온다, 참 행복이 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다. 사람들은 내가 저거 가지면, 저거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하고 막 이것저것 사지만 결국 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행복이 달아나 버리죠. 잠시 한 하루 이틀 왔다가 이틀만 지나면 중고가 되어버립니다. 낡은 것이 되어버리죠. 소유는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관계라는 거죠. 관계. 자, 이걸 성경적으로 하자면 우리 속에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우리를 만족할 것이 아니냐.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속에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주어질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참 만족, 참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시면 현실적으로 이게 좀 정말 그래 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어. 혹시 좀 뭔가 멀리 느껴지고 잘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혹시 그렇게 들리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 즐거움을 이야기할 때 왠지 좀 이렇게 잘 현실을 느끼지 않는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림이 굉장히 영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영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계속 예배하고 아니면 계속 성경 읽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지려한데 그게 뭐 그렇게 즐겁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 나라를 도시로 설명합니다. 도시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도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도시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악도 많고요, 나쁜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슬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도시의 삶인데 그 도시는
악과 사탄과 죽음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땅,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땅, 그 땅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도시라는 거죠. 즉 도시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산다고 하니까 뭔가 조금은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영혼이요 붕붕붕붕 떠다니는 거, 이거 천국 아닙니다. 천국은 부활의 몸으로 도시에서 사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 삶이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기쁨, 근심이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고 세상에 이런 유혹들이 사라진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고스란히 있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본토로 돌아갔을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그림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안에서 얻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답답하게 합니다. 때가 되면 이것도 끝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을 버텨냅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잘못하면 너무 답답해, 너무 힘들어, 이러다가 몸에 병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잘 버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도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